안녕하십니까. 36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예. 저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박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미리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뵌 것 같지 않고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그 1주년 찬양 그 영상에서 마지막에 하트한 우리 친구 있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있나요? 예.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좀 사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러시아 사할린에 있을 때에 36 열린교회를 정말 꼭 오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소개한 짧은 영상에서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수석 지사가 없고 선교회장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수석 집사이며 선교회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대화가 필요해 라는 제목입니다. 설교를 말씀 묵상 범위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오늘의 러빙타임 말씀 묵상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왕이 했던 말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했던 말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운명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꼭 1000명 선교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1000명 선교사도 안 가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1000명 선교사를 못 갔으니 저와 결혼할 사람은 저와 함께 선교사를 꼭 갈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1000명 선교사를 2년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1000명 선교사는 원래 1년이죠.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못 간 1년까지 본인이 대신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회 10년을 마치고 저희 가족은 터키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터키에는 저희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이 가게 되었습니다. 터키로 선교지를 결정한 것은 저의 생각이었고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로 찾아왔어요. 서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통하는 사이예요.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친구 같은 형입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터키가 아니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난 후에 다짜고짜 저를 부르더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러시아 사할린 교회에 내 후임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저는 사할린이 어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제가 하나님께 했던 말 그대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교회에 도착하고 교회에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제 아내가 1000명 선교사를 2년 동안 했던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바로 중앙아시아인 키르기스탄이었어요. 그곳은 예전에 러시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년 전에 이미 제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의 선교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한 여청년을 키르기스탄으로 보내셨고 러시아어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러시아 사할린을 잠깐 소개할까요? 지도에 보시면 러시아의 동쪽 끝에 아주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사할린입니다. 일본 바로 위에 있고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면적이 남한 크기만한 아주 큰 섬이에요. 하지만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만 명이 저희 교회가 있는 도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래전에 일본에 의해서 한인들이 강제징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인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선교사 우리 선교사 10명에 의해서 사할린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선교가 활발해지자 한국연합회가 러시아 36대학과 36외국어학원을 사할린에 세웁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에 교회들이 생기면서 선교가 큰 힘을 얻었어요. 한때는요, 1000명 선교사들이 20명 가까이 파송됐어요. 여러 도시에 교회와 분교가 세워지고 침례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36대학과 영어학원이 문을 닫고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만이 한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큰 어려움은 사할린 한인교회의 주축을 이루셨던 성도님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으로 영주기구를 다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사람이 줄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 가족이 사할린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할린은 겨울왕국입니다. 교회 앞에는 항상 눈이 산더미처럼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눈보라가 한번 몰아치면 허리가 넘게 눈이 오는데요. 교회 건물 지금 1층이 완전히 눈에 덮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눈이 5월까지 오기 때문에 거의 1년의 반은 눈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이 교회 입구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2층 창문을 통해서 탈출한 다음에 눈을 치워서 입구를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키가 180인데 제 키를 넘는 눈들이 곳곳에, 도시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사할린의 바다의 이름은 오호츠크해인데요. 겨울이 되면 이 바다가 꽁꽁,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꽁꽁 얼어버립니다. 사할린에 도착해서 첫 안식일 저녁이 되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밤부터 막 눈보라가 몰아쳐서
교인들이 단 한 분도 예배에 오지 못했어요. 선교지에서의 첫 안식일 저녁 예배를 저희 가족 4명이서만 드렸습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요, 눈도 아니고 날씨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요, 종교도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첫 해에는 3개월마다 한국에 나갔다 왔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3년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100명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는데 약 1000명 이상이 모인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청 자격을 주는 번호표를 나누어 주는 전날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적고 순서를 정한 거예요. 저희는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돼서 185번째로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직원들이 번호표는 100개가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망연자실하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번호표를 나누어 주는 날, 사진에 보시는 건물 앞에서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서 새벽부터 나와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나라별로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이름이 불려지고 저희는 정말 놀랍게도 185번째에서 15번째로 바뀌어서 번호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그때 받은 번호표를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때 저희가 비자를 받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러시아에서 나라별로 번호를 부르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사할린에 왔을 때 교회 건물이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교인들이 교회 건물이 낡아서 구도자를 데려오기도 창피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교인이 30명밖에 되지 않는 선교지에 연약한 교회에서 어떻게 성전을 수리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 시작되고 성전 수리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특별히 교회 차고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가지고 나무로 임시로 받쳐놓았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인터넷으로 기도회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 인터넷 기도회에 초대가 되었고 사할린을 소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여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리한 성전의 모습인데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일꾼을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차고도 무사히 수리하고 교회 외관도 잘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하러 온 일꾼들이 성전 수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이 너무 커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들이 일을 할 때에 한 남자가 자신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수리 상황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천사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직접 천사를 보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저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할린 선교 30주년 기념 전도회를 하루 앞두고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정말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해서 일주일을 집에서 버티는데 열이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힘든지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너무 많고 의료 수준이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에 보이시는 저분이 저희 교회 구도자인데요. 마사지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놀랍게도 코로나 전문 간호사였던 겁니다. 제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자마자 열이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폐가 많이 손상되었지만 이렇게 살아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러시아 사할린에 왔을 때 교인이 약 30명 정도였어요. 교인 100명을 목표로 2년 동안 참 열심히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어요. 사진에 보시면 이제 70명까지 교인들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예배를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드리면서 교회의 출석률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유튜브 선교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유튜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할린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도움을 받고 교회가 다시 활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1월부터 기도나무를 만들고 30주년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데 전도회를 하루 앞두고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만 겁니다. 전도회는 취소됐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회복하고 있는데 사진의 가운데에 계신 안교장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깨어나시질 않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 그리고 기적처럼 깨어나셨어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하시고 만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의 음성을 주셨어요. 박 발렌티나 집사님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세상을 떠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60여 세의 나이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결코 불행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에 처음 사할린 한인교회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집이 불에 타서 심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15년 전의 모습은 마치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화상의 흔적들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기별을 실천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모두들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늘 밝은 모습으로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교회 일에 가장 먼저 자원해서 봉사했던 귀한 하나님의 여종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청년들과 함께 하기를 즐겨하셨어요. 하루는 아내가 집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사진을 찍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항상 사진을 찍는다. 집사님은 끝까지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독한 약을 계속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 불행하기만 했던 그 끔찍한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두려우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토록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셨던 것이 아닐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 행복했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드셨던 것이 아닐까. 교회 차로 집에 모셔다 드릴 때마다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이 2021년은 참으로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했는지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은 저의 인생의 제2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을 때가 저의 전환점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20년이 넘도록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절절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진에 보시는 송따냐 집사님은 제가 사할린에 오기 얼마 전에 남편을 병으로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할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까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었어요. 제가 이 집사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꼭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정된 후에 집사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옆에 있어 주셔서 내가 살 수 있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를 사할린에 보내신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할린에 보내셨구나. 그래,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제가 침례를 준 성도 중에 사진에 보시는 러시아인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늘 차갑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저를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도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말하기보다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할 때 머리로만 대화하지 마음으로 대화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진정 어떠한 대화가 필요합니까? 제가 이런 놀라운 선교사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도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32장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히스기야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히스기야의 말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나도 히스기야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32장 8절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니까 안심하라고 위로하는 히스기야의 말이 저는 전에는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했던 말은 어떤 말인가요? 정반대였습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심지어 하나님까지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과 마음의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도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3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나중에는 병까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방의 말을 일삼았던 사네립 왕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JDTS 선교단이 시작된 지 7년이 넘었죠? 그리고 열린교회가 1년이 넘었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열린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말로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전히 말로 성도들을 아프게 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목장의 식구들을 말로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면서 그저 머리로만 대화하고 마음으로 대화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처럼 말입니다. 지금 바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를 안아주면서 말입니다. 한번 자기를 안아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 실수해도 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실까요? 괜찮아. 실수해도 돼.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들지? 내가 안아줄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 진정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마음으로 대화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